자, 오늘 시원한 소식, 시원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제 목소리가 좀 시원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좀 감기 때문에 조금 목소리가 그렇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서 전해온 그의 근황, 그의 사정을 알게 해주는 어떤 말이나 글을 소식이라고 하지요. 또 기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요즘 다이어트 하는 분들에게는 소식하면은 적게 먹는 것으로 딱 여겨지겠습니다만 오늘 잠언 25장에서 얘기하는 소식은 그야말로 멀리서 날아온 기별, 이것을 소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생각해 볼 것인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 시원한 소식인가 하는 겁니다. 무엇이 시원한 소식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이 그야말로 시원한 생수와 같은 시원한 소식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군대 여러분 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우리 둘째 녀석도 이제 조금 있으면 군대를 가야 됩니다. 군대 가 있는데 얘가 잘 있는가 모르겠다 걱정하고 있던 차에 잘 있다 하는 소식, 무탈하다는 소식이 전달되면 기분 좋겠지요. 더더욱이나 만약에 전쟁이 터졌다고 한다면 더더욱이나 전쟁터에 나가 있는 아들이 잘 있습니다, 건강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쁜 소식이 되겠어요. 또 멀리 해외에 남편이 근무하러 나갔어요. 그 위험한 지역에 나갔습니다. 근데 몇 달 만에 소식이 왔는데 여러분 정말 잘 있다는 소식이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작년인가 우리 국제시장 영화를 봤었죠. 그게 올해입니까 작년입니까? 참 우리 감명 깊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 주인공이 여러분 일사후퇴 때 흥남철수하는 가운데서 그만 막내 그 여동생을 갖다 잃어버리잖아요. 죽은 줄만 알았어요. 배에서 떨어졌으니까. 근데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에서 살아있다는 소식이 온 거예요. 1970년대 우리 TV를 통해 가지고 이산가족 찾기 하는 그런 와중 속에서 미국에서 막 그냥 소식이 왔는데 먼 나라에서 온 소식입니다. 근데 가만히 얘기를 나눠보니까 자기 여동생이 맞는 거예요. 죽은 줄만 알았던 여동생이 살아있다는 소식이니까 얼마나 그게 또 기쁜 소식입니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25절 보세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 승리했다는 기별, 잘 있다는 기별, 살아있다는 기별, 이런 소식을 들으면은요 목마른 사람이 막 냉수를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시원한 소식이 된다는 거죠.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대다수는 목이 말라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뭐에 목이 마릅니까? 사람들은 인정에 목말라 하고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돈에 목말라 하고 정의에 목말라 합니다. 어떨 때는 육체적으로 목이 마르고 어떨 때는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또 목마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본래 물이 귀한 사막과 같은 곳이에요.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사막길을 가보셨습니까? 광야길을 걷는다 생각을 해보세요. 물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사막이요 광야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목마름이 없을 수 없어요. 사노라면 이것에 목이 마르고 저것에 목이 마르고 참 우리네 인생이 목마른 인생입니다. 답답할 때가 많아요. 컬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광야에서 그 목마른 가운데 걸어가는 가운데 혹시 냉수를 누가 하나 줬다고 합시다. 그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마실 때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목마른 광야에서 목이 마른 사막에서 시원한 냉수를 마시면 너무너무 시원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참으로 우리네 이 목마른 인생들에게는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소식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그런 소식이 있을까요? 우리가 들리는 소식은 늘 우울한 소식, 답답한 소식, 정말로 무거운 소식들 많이 듣고 있는데 이런 기쁜 소식, 시원한 소식이 있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이 그 소식입니다. 바로 복음이 바로 그 소식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은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죄 때문에 오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이 죄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여러분 죄 때문에 오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사탄의 소나기로부터 해방이 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해방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은요 영적인 목마름에서 해갈될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은 우리를 목마름에서 해갈시켜 주는 소식이요, 죄와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소식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은 소식인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목마름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고통이 왔는데, 근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가까이에서 찾아보려고 한다면 그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이 내 죄 문제를 해결 못 해줍니다. 우리 선생님이 내 죄 문제를 해결을 못 해줍니다. 나를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 내 죄 문제를 대신 어떻게 감당할 방법이 없어요. 가까이에선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머나먼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기까지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목적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여러분 참된 행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 목마른 인생에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모든 여러분 문제 해결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까지 해서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에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한 목마른 여인을 만나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주시는 물, 그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답니다. 그 물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른 인생에게, 광야 세상을 살아가고 사막길을 걸어가는 우리네 인생에게, 목이 말라서 허덕거리는 갈증 때문에 괴로워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이보다 더 귀한 희소식, 더 시원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땅의 가장 시원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입니다. 복음의 소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는데, 참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참된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알지 못한 채로 허덕거리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목마름을 호소하면서 답답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요? 전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이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해주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지도 못하는 이를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우리 속에 믿음이 있어야만 그 주님을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 그랬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해주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해줘야만 듣게 되어지고, 들을 때 믿음이 생겨지고, 믿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해주는 이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젊은 청춘을 바치고 인생을 걸고 목숨을 바쳐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려고 했던 그 귀한 선교사님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거저 복음을 받아서 이처럼 구원을 누리며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분들이 희생적으로 이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을까요? 오늘 그 복음의 바톤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지요. 우리가 전해줘야 될 차례입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누가 시원한 사람인가? 누가 시원한 사람이겠어요? 이 시원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시원한 사람인 거예요. 예? 충성된 사자는 추수한 날의 얼음 냉수 같은 시원한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합니다. 25장 13절을 보시기 바라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금은 바야흐로 추수의 때입니다. 그렇죠? 지금 가을 들녘에 나가면은 추수하는 농부들이 참으로 땀을 흘리면서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그런 그을린 얼굴 속에서도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오래된 농사 잘 된 것을 감사히 여기면서 지금 이렇게 추수 가을 거지를 걷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추수하는 날 아직까지는 낮에는 덥잖아요. 낮에 더운데 그걸 막 걷어들이다 보면 얼마나 비지땀을 흘리겠습니까? 큰 땀을 흘리고 막 등이 후줄근하게 젖어 있을 때 그때 누군가가 냉수를 하나 시원하게 갖다 줬는데 거기다 얼음까지 탁 띄워가지고 갖다 주면은요 그걸 시원하게 마실 때 얼마나 속이 후련하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해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충성된 사자. 사자는 누굽니까? 왕이 보낸 사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입장에서는 국가적인 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느 사신을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신이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왕이 고민했던 문제를 완전히 시원하게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런 보고를 받을 때 왕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정말로 아주 만족하겠죠. 그죠?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는 또 종을 보냈습니다. 주인이 힘들어하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종을 보냈는데 종이 갔다 와가지고 이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했다고 보고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보고를 들은 주인의 마음은 시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북핵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돼서 참 오랜 세월을 끌면서 저러고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마침 특사를 갖다가 저 북한의 김정은한테 보냈단 말입니다. 특사가 가지고 담판을 지었는데 어제는 더 이상 핵은 개발하지 않겠다. 대신 남쪽에서 경제적인 좀 지원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기가 잘 풀어져서 왔다고 합시다. 그럼 그 보고를 들은 대통령의 입장에선 속이 시원할 것 아니겠습니까? 10년 묵은 채찍이 내려가는 것 같은 시원함을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윗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너무 시원한 사람인 거예요.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준 사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또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또는 주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때 그 주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물론 구주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구주. 성경에서 구주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한 10% 정도.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우리의 구세주 이런 의미에서 주라고도 해요. 그건 10% 정도. 한 90% 정도는 뭡니까?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고 그분이 명령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야 될 우리는 종이고 그분은 우리의 주인. 그 주인의 의미 또는 왕의 의미 로드라 그러죠. 로드. 그런 의미로 갖다 사용되는 것이 90%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지요. 예수님은 언제만 필요해요? 우리가 천국 갈 때,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때만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으로 그래서 우리의 구주라고만 생각을 해요. 평소에는 누구 식대로 삽니까?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인정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잘 믿는 것은 그렇게 살면 안 되지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인 줄로 알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알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삶. 주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나를 위하여 가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럴 때 이사야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런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줄 수 있는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저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마음이 시원한 그런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는 정말 충성된 사자인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불러주셨을까요? 첫 번째 목적은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불러내셨어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 헬라의 교회란 말은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예요. 교회의 원래 의미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겁니다. 왜 불러내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건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요,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세상 가운데 다시 나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갖다 전하라고 그 사명 맡기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보냄받은 존재예요. 보냄받은 존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애굽으로 보내시려고요. 왜 애굽으로 보내시려고 합니까? 애굽 땅, 압제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건져내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신 겁니다. 오라고 부르신 하나님, 가라 모세에게 가라고 명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훈련시켜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뭐라 그래요? 사도라 그래요.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라는 말의 헬라어 아포스톨로스는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어디로요? 세상으로. 누가 보내신 겁니까? 주님이 보내신 겁니다. 왜 보내신 겁니까? 땅끝까지 주의 증인 되라고, 땅끝까지 복음 전해서 많은 영혼 건져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주님, 요한의 주님이 동일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동일한 주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두 번째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를 또한 세상에 보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의 기쁜 소식, 이 시원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목마른 심령들에게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 삼으시려고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다, 이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면서 우리는 보냄받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놓쳐버리고 사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불충하는 종이 되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종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죽어가던 영혼, 불쌍한 영혼,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타락했던 영혼,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영혼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랍니다. 이 일에 우리가 소종든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까? 이 일을 맡기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고, 이 일을 맡기시려고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 일을 맡겨주시려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직분을 주셨는 것만은 우리가 불충한 사자가 되어져서 도무지 갈 줄을 모른다면, 도무지 전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을 답답하게 하는,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답답하게 하는 종이 되서는 안 됩니다.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원전 490년 그리스의 아테네 군사들은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황제의 군대와 맞닥뜨려서
아테네 북동쪽에 있는 마라톤이라고 하는 곳에서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기병으로 중무장한 페르시아 군대에 비해서는 이 아테네 군대는 보병들로 주로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훨씬 힘이 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조국의 안녕과 자유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여러분, 이 아테네 군은 예상을 뒤엎고 그 마라톤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승리의 기쁜 소식, 이 소식이 도대체 이 전쟁이 어떻게 됐는가 궁금해 여기면서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그 아테네 시민들에게, 사랑하는 고국의 그 동포들에게 가서 전해줘야 되는데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던지 말 한 필 제대로 남아있지 못했던가 봐요. 그 누군가는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때 페이디피데스라고 하는 한 병사가 여러분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나서더니만 아테네까지 42.195km 100리가 넘는 그 먼 거리를 갖다 달려갔어요. 열심히 달려가가지고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는 바로 쓰러져서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런 이 기쁜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목숨을 걸고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 이후로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마라톤 경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이 마라톤 경기가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오늘도 우리가 바로 이 페이디피데스의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도 이 기쁜 소식을,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해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답니다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이 승리의 소식을,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전해줘야 됩니다. 무슨 소식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됩니다. 오늘도 목마른 가운데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를 애타게 기다리면서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인지를 알지 못해서 어둠 속에 캄캄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로, 우리의 이웃들에게로, 우리의 친구들에게로 가야 하겠습니다. 가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야흐로 열매 맺는 결실의 계절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과일이라든지 다른 곡식도 귀한 열매지만 우리 믿음의 열매,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뭘까요? 전도의 열매를 맺어 드리십시다. 11월 1일 추수감사주일, 우리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주일을 11월 첫째 주에 지키지 않습니까? 11월 첫째 주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무관심하지 맙시다. 우리 모두 충성된 사자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이번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